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읍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멀게만 느껴졌던 봄날이 우리 앞에서 화사한 꽃들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님을 보니 정말 달라 보입니다. 정말 달라 보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를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에 오른 것 바벨론 왕 앞에서 맹세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 약속하였기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위에 올랐다라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내가 언제까지 바벨론 밑에서 살아야 돼? 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애굽에 많은 재물을 갖다 주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애굽 왕이 그래 내 도와줄게. 그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조금 뻗댔어요. 바벨론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 왕이 유다를 공격했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의 죄로 시드기야의 그 배반으로 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보이게 했지만은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요, 어떻게요? 유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지은 죄를 낱낱이 말씀해요. 그래서 22장 2절을 보면은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유다가 망한 이유가 어때요?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저희들이 멸망한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검사가 되어서 유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고소하는 그 장면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피 흘리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22장 4절을 보면은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 때문에 이제 유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방의 능욕을 받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죄라고? 무엇 때문에요? 피를 흘리는 죄, 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살인을 말합니다. 살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살인이 가득하다면은 그 사회는 어떨까요? 나머지 죄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에스겔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인이 가득하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일까요? 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삶에서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살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여기고 다른 것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가장 심각한 죄를 살인이라 지목하고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가장 심각한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망하고 있는 것 뭐예요? 살인죄와 우상 숭배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죄로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그 지적에 유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의 고발은 계속됩니다. 유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개인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불의였습니다. 이들의 불의는 모세의 율법을 어김으로 나타난 결과였어요.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권세를 가진 자들, 그 권세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예?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뭐죠? 주권 어디에서 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주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남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자들이 우리의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학대함으로 이들이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업신여기고 선민의 증표인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 우리가 먼저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예요. 우리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믿는 자, 안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일주일 전 6일 동안 똑같이 살아요. 그죠? 그러나 주일만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저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게 다른 건데 오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 교회 다녀 그 말하는 것으로 그게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증표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죄송한데 저도요. 어쩔 때는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가게문 딱 닫고 예배 참석하고 온전히 지키는데 어쩔 땐 저는요. 주일날도 가서 마트에 가서 뭐 사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주일 지킨다고 사업장 문을 꼭 닫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목사님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희미해진 것 같아요. 정치가들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믿는다 그 종표가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필요를 따라서 자기가 만든 그 신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 가서 자기를 위한 그 신, 내게 좋은 것 줄 그 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치가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일삼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 그들은 간음과 근친상간을 저지르고요. 사람들은 탐욕과 배금주의에 빠져서 뇌물을 받았고 고리 대금업을 즐겼고 사기 행각으로 이웃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꼭 누구 모습 같은 것 같아요? 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요? 유다 시대나 지금 성경 에스겔을 말하고 있는 이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덧긴 개찐 똑같아요. 왜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들 왜 이렇게 살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면 저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두려울 리가 없어요. 하나님 저 멀리 있고 무엇만? 내 욕심만 내 앞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가치가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죄를 짓는데 여러분 경찰관 앞에서 죄 짓는 사람 봤습니까? 왜 못 지을까요? 예? 저도 운전하면서도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요, 한 십몇 년 전에 보니까요, 그 경찰, 그 길가에 보면 그 스피드건 들고 딱 서 있는 폼으로 마네킹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얼마 있는 거, 그거 보고서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잡고 그랬는데요. 얼마 지나서 어디가 보니까요, 그 경찰관 목이 탁 달아나고요, 손목이 잘라지고요. 왜 그랬을까요? 기분 나빠서 놀랬다고, 화가 나서 그 경찰 마네킹 목을 부러뜨리고 스피드고 팔을 잘라버리고. 왜요? 왜 나 놀라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나 그렇게 막 달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 법 지키는 사람이, 속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지킨 사람이 그랬을까? 당연히 안 지킨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왜 나를 놀라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죠? 깜짝 놀랐네 하고서 툭 친 것이 목이 잘라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그리고 그거 어떤 데 보면 그 요즘에도 그래요.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위 하늘을 보고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도로를 보고 찍어야 되는데 하늘을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왜 나 놀라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경찰관이 있으면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시지 없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저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죄들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에스겔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고발합니다.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 저들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고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선고를 하셔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25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울은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했는데요. 이 말씀이 선지자로 번역하기보다는 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또 뒤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왕은요, 다른 나라의 왕과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요, 짐이 뭐예요? 곧 나라예요. 자기가 나라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백성들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의 말이 곧 법이 되고요. 왕이 하는 모든 일이 누가요? 백성들이 어느 누구로 토를 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앞에는, 옆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항상 율법책이 있어야 됐어요. 율법책을 놓고 이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율법책을 옆에 있어야 돼. 옆에 놓고 두고 보고 읽고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율법책이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럼 언제 발견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보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유다가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다 악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판결하시고 이스라엘 왕은 어떻다고요? 먹이를 우는 사자가 그 음식물을 움킴 같았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보물들을 탈취하고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자들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야 할 그들인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들 먼저 율법을 범합니다. 성전의 물건들을 더럽혔어요. 어떻게 더럽혔을까요? 성전에 쓰는 물건을 자기 것처럼 썼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구별하도록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믿는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다라고 말씀해요. 왕은 뭐 같고 먹이를 움켜쥐은 사자 같고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았다고 했어요.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어떻다고요? 자기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또 계속해서 선지자들은요. 이러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불의를 바로 잡아 주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의 잘못된 행위에 어느 누구도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행위에 해치를 했다고 해요. 해칠이 뭘까요? 더러운 것을 하얗게 칠해줘봐요. 어떨까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해칠한 무덤일까요? 그 무덤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더럽고 그거 감추기 해칠하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이런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다라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저들의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저들의 하는 말이 옳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라고요. 또 백성들, 이런 모습을 보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자들이 다 불의를 행하며 사는데 백성이라고 옳게 살았을까요?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아랫물이 맑아요? 인물이 맑대요. 자, 폭력을 행하고 남의 것 강제로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학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 어땠을까요? 저런 그들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에 참 그런 일을 보게 되어져요. 전에 우리 하인이가 순천에서 방을 구했을 때는 뭐 방월세 월세 10만 원이니까 방 주더라고요. 순천에서는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남녀이가 직장 구하고 방을 구해 보니까요. 10만 원 가지고 구할까요? 겁이 나가지고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단칸방, 그 한 칸, 원룸이 1억이래요. 그거 옷 없는 사람 어떻게 살겠어? 그래가지고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 있죠. 그래도 그래도 살게 해주려고 은행 대출 받아서 방을 구했습니다만은, 야, 어떻게 살까요? 참, 그래요. 또 오늘 어느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요. 이런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이건 누구를 꼭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가 종교가 뭘까요? 예? 그거는 양다리라고 하긴 하지만 뭐 나온 거 보면은 불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선되고 보니까는 교회에서 어느 교회인지 어느 목사님 그런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 당선 감사 예배, 축하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예? 누구 위한 예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이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예? 우리는 특별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특별함 가지고 어떻게, 이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특별함을 우리 스스로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뭐하러요? 뭐하러 세상 속으로 들어갈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빛이 드러나겠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특별함 감추고 저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요? 복 받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되면은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부자 되어야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은요. 하나님,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못 믿겠죠. 그죠? 내가 부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겠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믿는다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지 않아요.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요. 어린이 복음 찬송이 너는 왜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슬퍼도 눈물 달도 울지 않는 이유. 캔디처럼 슬퍼도 나는 울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은요, 주위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너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 책임져 줄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앞으로 넘어져도 좋고 뒤로 자빠져도 좋고. 왜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환경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만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남들처럼 되지 못했다고 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그렇단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너 뭐 믿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할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는데 돌아온 것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기대하고 기대했더니 돌아온 것이 뭐예요? 상품 가치 없는 들포도 맺었다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 기다린
그 주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참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거 차라리 뽑아 버려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속이 뒤집힐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기가 막히고 속이 뒤집힙니까? 언제요?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할 때 기가 막히고 속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기대했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잘 믿고,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말에 순종하고, 그러면 저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거야. 그렇게 기대했건만, 그 기대와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상실감은 어땠을까요? 오늘 유다가 망한 것 무엇 때문이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불꽃같이 일어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향한 분노의 칼을 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배반당하고,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해초리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해초리 들고 싶었을까요? 네? 해초리 들기 전에 뭐라도 좀 하면 어떨까요? 뭐라도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어떤 해초리 들기 전에 엄마 알았어 미안해 그러면 어떨까요? 해초리 들었던 그 손 그냥 휘두를까요? 내릴까요? 내릴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심판의 칼을 드셨어요. 심판하시기도 해초리 들었는데 속상한 게 또 있는 거예요. 해초리 든 것도 속상한데요. 뭐가 속상하냐면은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들었는데 누구라도 막아서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막아줄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시내산에 머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을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요. 하는 율법을 받았고요. 성명의 모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며칠이에요? 40일이나 지났어요.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산에 먹을 것도 없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건 분명히 모세가 산에서 죽은 거야. 어떻게 하자고? 야,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 갖다 부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야, 내일 우리가 이 신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일로 지키자. 저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분노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 너로 큰 민족 이렇게 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에 준 약속과 같이 너에게도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같으면 정말요? 하지 않았겠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려 하십니까? 어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일 하시는 일에 누가 되는 그 일을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막아섰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만일 이스라엘이 이곳에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이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요. 진멸당한 그 이스라엘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고 막았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다는 저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들을 심판하겠다는 것.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이런 심판을 거두려고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즘 정치판에서 그러잖아요. 뭐 했는데 거두려고 해도 명분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못할 때 어때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도 심판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거둘 명분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 하셨을 때에도 명분이 있었잖아요. 무엇이요? 하나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거두려 해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에돔과 함께 이제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모압을 치러 가는 도중에 물이 떨어졌어요. 군사들도 물이 없으니 곤란을 당하고 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세 명의 왕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데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언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힘드니까 누구 원망해요? 솔직하게 이 전쟁할 때 여호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군사에 이끌고 야 우리 여호사밧 불러서 우리 연합해서 치자.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누구 원망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죽이시겠다고 얘기했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말을 듣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자.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그래, 이 세 명의 왕이요,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고 보니까요, 요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아방이고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아방은요,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한 공식적으로 섬기게 한 왕이었고, 이세벨은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당신의 손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그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아주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누구를 보았을까요? 여호사밧을 본 거예요. 여호사밧을 본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 여호람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 그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또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 찾아가지? 누구를 어려움 당하니까 누구 찾았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당할 때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없어서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다 아니라도 그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은,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 그 한 사람만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노의 칼, 진노의 칼을 드셔서 유다를 멸하시려 하다가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참으셨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다. 모든 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의반, 타의반, 아니 자의가 아니죠. 타의에서 억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인정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질 희생양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례 땅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다 누구 때문일까요? 나는 아니죠. 네, 나는 아니죠.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다 책임질 사람 없으니까 오늘 유다가 망한 거예요. 예전에 김용기 장님,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설립자인 가나안 김용기 장로님, 조국이여 안심하라. 뭐 믿고 안심하라고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했어요. 우리 가정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정이요 뭐라 할까요? 우리 가정이요 안심하라. 뭐요? 우리 구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나라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한 사람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유다가 망했고요. 오늘 쓰러져 갖고 있는 우리 가정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 지역, 나라, 교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찾고 계셔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때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얼굴이 그 화를 내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아니라 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